오늘은 성도님들과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 성령에 대한 좀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저에게 떠나지 않은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좀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7장 25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좀 이 로마 7장 25절을 보면 뭔가 이 흐름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감사한 이유나 감사한 어떤 상황이었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에 따른 고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앞뒤가 사실 좀 부자연스럽죠. 이 고백과 동시에 하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저에게 찾아왔고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같고 이게 우리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대요. 그런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나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대요. 그런데 나의 현실의 삶은 모순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그런데 결국에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 너무 저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이번 주 한 주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기도를 좀 집중해서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부들교회를 놓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어부들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말미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 말미에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말미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어부들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어부들교회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어부들교회가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CL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제가 규정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의 생각을 해 라고 하더라고요. 영의 생각을 해. 요새 제가 하는 설교가 분명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자고 외치고 있죠? 영의 생각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하는 기도의 패턴을 보아도 바로 이 로마서 7장 25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현실의 신앙적인 삶은 너무 부자연스럽죠. 모순적이죠. 내용이 앞뒤 감사한 삶의 내용을, 감사한 고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고백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비천하다, 너무 괴롭다. 왜냐? 그런 감사의 고백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법,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에 나는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제 마음과 머리는 분명
하나님의 법, 영의 생각을 하기 소망하는데 제 본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개하고 계시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말라 어떤 명령을 주셨죠?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먹지 않으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려면.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그들이 갑자기 보고 어머 맛있겠네? 누구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본능을 따라갔을 때 어느 자리에 있더라? 죄의 자리에 있더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도 넘어지더라. 이 싸움이 쉽지 않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싸움을 진다고 자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 싸움을 지는 이 본능을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자꾸만 쫓고 싶어 한다? 육신의 생각을 쫓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장현수 집사님, 이기나 집사님,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두 분이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인간이? 이러면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육신의 생각이 쉬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게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싸움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에서 주목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축복받은 것 같고 불을 거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 저주의 삶으로 끝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따릅니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해봤어요. 2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행전 3장의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4절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됐던 이유, 무려 4장 22절에 그가 거기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시간이 40년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를 주목하지 않고 지나쳐왔던 그들이 사도행전 3장 4절에 비로소 주목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레위기법이라는 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따랐던 그들이 성령을 만나고 이제 누구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그를 주목하게 됐어요. 성령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건,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을 만날 때 가능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에요. 성령 은사장이에요. 이 12장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파로 나뉘었습니다.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누가 더 낫네, 어떤 지도자가 더 뛰어나네, 막 이런 파들이 더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을 구할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12장에.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면 왜 받아야 되냐면 각 지체들이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생각을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나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성령을 구할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아니할 때 2절에 너희의 삶이 이방인에 있었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이방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냥 우상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교회엔 분열과 갈등과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이 품은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성령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3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는 성령을 좀 구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 조숙 집사님과 박방희 집사님 수요 기도에 나오셨어요. 열심히 성령 구하셨어요. 평상시 못하면 수요일날 나오셔서 성령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구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바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성령을 구하지 못했다면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성령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걸 동의만 한다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걸 동의한다면 그걸로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령의 역사는 막 치유 집회나 뭐 번영이나 부흥이나 물론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품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 그거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법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령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생명의 법이에요. 나를 살리는 법이래요. 그래서 이 죄,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대요. 성령을 왜 만나야 되는지,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낼 거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거다.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영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이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고요. 비록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요. 그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오늘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 성령을 구해야 되는 동의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질문하셔야 돼요. 저에게 그리고 말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저도 성령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도 성령님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도 성령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데 어떡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만나는 가장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변화된 삶. 설계 못하겠네. 가장 완벽한 답이었어요. 이야.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함축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만난 건 변화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우등생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만났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를 가면 방언을 강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 있잖아요. 방언 받고 싶으면 나오라고 해서 방언 받으러 나가서 그랬더니 막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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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다고. 그게 뭡니까? 그 방언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강사 목사님이 마이크에 입을 대요. 알렐루야가 아니라 알랄랄라네. 알랄랄라를 시켜요. 그 마이크에 입을 대요. 그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 입된 사람은 들어가요. 근데 전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방언이야. 나 혼자 알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둘째 날 또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래요. 또 나갔어요. 또 마이크에 대더라고요. 근데 셋째 날 또 나갔어요. 마이크 입 대는 순간 제가 또 안 들어가니까 제 등허리를 딱 쳤다니까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성경 고린도서 12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이에요. 근데 성령 은사장인데 제가 12장을 보면서 이 성령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성경책 피셨으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8절, 우리가 12장을 폈지 않습니까? 8절부터 보세요. 자, 성령의 7절을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유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죠.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9절에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뭔가 신비하고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을 만나면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나의 논리로 들어오는 지식의 말씀이 돼요. 끄덕끄덕이 된다고요. 성령을 만났다는 특징이 뭐냐면 저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게 말이야 방구야 이랬던 것들이 이 말씀이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성령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막 성령을 만났다는 게 막 뜨거워 이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성령을 만나면 그래서 조숙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변화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삶에 수긍이 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방언받아야 뭔가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야 성령 받았다고 오해해요. 아니에요. 통성 기도해야 성령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용히 기도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성령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찾아왔다는 가장 큰 증거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지 그래야지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마시죠. 목사님 성령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이미 충분히 만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나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집회 가면 성령님 만나려면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러 뜨겁게 하면서 그래야 성령님이 임한다고. 이게 악기는 막 드럼을 막 부술 것처럼 치면서 막 손뼉 치고 발을 굴어야 성령님이 임한다고. 제가 예전에 감리교 청소년 지도자 1기 수료자거든요. 제가 그 세미나를 갔을 때 지금은 어떤 그런 좀 어떻게 안 좋은 일로 무너진 한 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했던 청소년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발을 굴러야 돼요. 성령이 임하려면 발을 굴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기본 박자가 사람을 안정감을 주고 임하게 된대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게 무슨 쇼냐. 인간의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막 불러 성령 주시옵소서 통성기도 이게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기도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또 제 이야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령을 만나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아멘. 성도들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기도에 힘쓸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뭐 통성기도다, 어떤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통성기도할 때 더 사모하는 마음이 비춰질 수 있겠죠. 그건 방법론이니까 각자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이들이 기도해 했어요. 그럼 이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몰라요? 이때 성령이 안 임했어요. 언제 임했을까요? 딱 사도행전 2장 가니까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자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도님들, 내가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성령님을 못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실망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 자리,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을 못 받았다니까요. 모두 한 마음으로. 저는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어요. 그 공간에서 가득 차서 기도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우리 목사님들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 봤거든요. 진짜 마음이 달라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다. 기도가 집중이 잘 돼요. 그 공간이 특별히. 그런데도 성령이 안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다음 장 되니까 주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를 보세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내가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예요. 성령님 주신다예요. 그리고 성령을 만나는 건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을 만난 뒤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있어요. 성령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그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찔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찔림이 찾아왔냐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자책이 막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들이 왜 찔림을 받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육신의 생각만 해서 다 도망갔었어요. 만약 영의 생각을 했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았었겠죠. 근데 육신의 생각, 내 살 생각을 하니까 다 도망갔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것이 막 찔렸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했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살 생각만 하고 나의 살 생각, 살 궁리만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성령의 선물로 받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내가 그동안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인간의 말들이에요. 성경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저를 떠나지 않았던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건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다 떠나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모순적 같아요.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감사했던 내 상황을 설명해야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감사한 이유가 아니라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모순적인 삶의 태도, 모순적인 신앙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로의 고백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 나는 육신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자라는 걸 자각하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영의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 싸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우연히 유명한 목회자와 유명한 신학자가 만났습니다. 이 대화 중에 그 유명한 목회자가 굉장히 논리적인 신학자에게 물어봤대요.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신학자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신학자의 대답을 들은 목회자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요, 20세기 거장인 칼바르트예요. 이 칼바르트는 논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추상적인, 신앙의 추상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인간이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거든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이 논리적입니까? 육신의 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허황된 것이 합쳐진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참 비논리적인, 이것보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난 자는 이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지고요. 만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굉장한 비논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늘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에리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시에리가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처음으로 잠들 날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니요. 숨은 쉬나? 제대로 숨은 쉬고 있나? 이게 막 너무 촉각이 곤두서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제 이 검지손가락을 코에다 대고 숨 쉬고 있나? 했다가 좀 있다가 배가 볼록 올라오면 괜찮구나. 또 좀 있다가 숨 쉬고 있나?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 감기가 걸리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 난 것처럼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병원을 갔는데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병원을 가고 또 그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고. 제가 무슨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어린 아이들은 워낙 약해요.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 어린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근데 요새 시대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돕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바로 이런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그런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칠 때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비록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좀 벗어나 있어도 서로 간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응원하고 함께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멋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가장 잘 이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비논리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성령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서 12장처럼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